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5월 21일, 부부의 날도 잘 보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 깜빡하셨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요.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건강하죠? 모든 부부가 서로에게 든든하고 행복한 동반자로 나아가길 응원하며 5월 셋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순교자, 소양 주기철 목사를 아시죠? 주기철 목사는 어묵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한국교회 순환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 목사는 경북 의성경찰서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평양에서 연이은 투옥 끝에 순교하게 됐는데요. 그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던 의성경찰서가 최근 주 목사의 순환기념관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김희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38년, 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농촌 계몽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조작한 이른바 농우회 사건을 빌미로 주기철 목사를 의성경찰서에 투옥했습니다. 주 목사는 7개월간의 모진 고초를 겪은 후 평양 산정현 교회로 돌아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경북 의성은 주기철 목사의 피와 눈물이 서린 남한 유일의 순환 현장입니다. 특히 주 목사가 옥고를 치른 의성경찰서는 5년 전 총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호로 지정한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 개관식은 교단 인사들을 비롯해 지역 교계와 사회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시간으로 거행됐습니다. 특별히 주 목사의 후손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환과 아픔, 고난의 가치를 한 대에서 끝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물꼬를 터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 건립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중도회와 의성교계가 뜻을 모으고 의성군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위원회와 사업후원회가 연이어 조직되어 착공 예배를 드린 지 2년 만에 기념관 개관에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체가 너무 무모하게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의성민들 대부분들 이 역사의 장소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이 땅이 묻힐 뻔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서 가든 순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과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자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산은 고난의 자원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전리계 있는 신앙을 세대 계승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총의 계기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 순환기념관 개관 감사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순환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신앙과 항일운동의 의미를 담은 역사적 공간을 넘어 주기철 목사의 삶과 정신이 깃든 생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건축됐습니다.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본관 등 당시의 건축 양식을 복원했을 뿐 아니라 신축동을 더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 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신축동에는 주기철 목사의 친필 병품과 안경 등 유품들이 전시돼 방문객의 눈길을 모읍니다. 이 남한에 사실 이렇게 순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주 목사님이 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끌려와서 고난당하신 곳인데 이곳은 주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순교신앙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순환의 현장이었던 의성경찰서가 예장합동총회와 노회, 교회의 후원 속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관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신앙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 인선과 관련해 총회 임원회와 총신대 간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학교 운영의 정치화 문제로 5년 전 폐지된 총신운영이사회가 총회 임원회의 주도로 복구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들을 소집해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총신대 운영에 대한 총회의 영향력 강화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총신법인이사회를 향한 압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총회장 김종영 목사는 총신운영이사회를 재조직한 이유를 설명하며 총회 결의와 헌법 및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 관련 제104회 총회 결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단이사 30명 정원을 하는 조건으로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30명 정원되는 걸 보고 운영이사회를 폐지해야 되는데 재단이사로 승기시는 분들이 총회가 결의한 걸 순종하지 않고 특히 제109회 총회 당시 총신대 화종부 이사장이 총회가 추천하는 8명의 이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6명만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총신임원회는 약속 불이행으로 판단해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총신운영이사회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혁 총회장은 제109회 총회에서 총신운영이사회 관련 안건을 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현재 복원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5개월 동안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제110회 총회에서 허락받아 정상적인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한 이사는 총신운영이사회가 폐지됐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을 넘어 향후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과연 역할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총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만의 운영이사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만이 운영할 수 있는 이날 회의에서 이사장도 선출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신임 이사장으로 김한성 목사를 추천하고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김한성 이사장은 총신대 신학과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총신맨입니다. 서울 강선우의 파송 총신운영이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총신대 총동창회에서 상임총무를 8년 동안 맡아 일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총신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총회의 지령 신학교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르침에 총신대학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그 역할에 일조하고자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겠노라. 총신운영이사회가 재조직되면서 제110회 총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봄노회에서 여러 노회들이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을 반대하는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운영이사회가 폐지될 때처럼 이번 총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총회 역사위원회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초창기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을 깊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전합니다. 총회 역사위원회 손원재 위원장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초기 한국 교회의 사회운동을 고찰하고 교회가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운동, 절제운동, 진흥운동, 청년운동,
성경구락부 등 5가지 주제로 초기 한국교회의 대사회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첫 강의의 주제는 한국장로교회 농촌운동이었습니다. 농촌운동은 경제적 향상의 목표를 두었으며 정신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운동은 문맹 퇴치, 협동조합, 농사 개량 등으로 이어졌고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농촌 자립경제 구축에 기여하며 민족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초기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소비되는 술과 담배만 금년에도 어느 정도냐면 51만 9천 명이 1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학교 800개, 고등학교 600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자원이 소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금년운동으로 볼 수 있고. 이동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진흥운동이 교육 및 의료운동이었다며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은 자생적 성장운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남식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 청년운동이 YMCA, 청년 면려운동 등을 중심으로 복음 확산과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식 교수는 성경구락부 운동의 의의를 조명했습니다. 성경구락부는 교육을 넘어 한국 전쟁 시기 피난민 자녀 교육과 구호 활동에 중심에 있었고 대사회적인 복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박 교수는 100만여 명의 교육 소외 학생들을 기독교적 가치로 교육해 한국교회 양적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 학교는 아니어도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재건학교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 바이블 클럽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그 어려운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운동과 더불어서 이 바이블 클럽 운동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도,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농촌 계몽, 사회 개혁,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의 해법이 여전히 필요함을 도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여러 의미 있는 순서들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총회장상 시상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 수상자인 무한노회는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로 교계는 물론 사회에까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CTV는 기도회 현장에서 무한노회 박희기 목사와 양교환 목사를 만나 당시의 위급한 상황과 봉사활동, 그리고 교단과 전국교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상은 사실은 우리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노예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겼던 모든 과정에 대한 또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울고 또 함께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섬겼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작은 위로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씨름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역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동참하기로, 그래서 주일 오전에 사고가 있었고 월요일 새벽부터 저희가 가장 먼저 구제 부스를 차리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예 안에 교회들이 헌신적으로 물품이라든지 또 자원에서 봉사해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산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여전도 회원들이 김밥을 2,000줄씩 이렇게 호박죽을 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봉사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노예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셨고, 여전도 회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전에 사고가 있었고 월요일 새벽부터 부스를 차리고 그곳에서 구호 활동하시는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생필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일이었었는데 교회들이 이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틀째부터는 유가족분들이 생필품들, 칫솔, 치약, 속옷부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연합으로 물품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마음껏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던 것 같고요. 기간은 저희들이 월요일 새벽부터 해서 주일 저녁 8시까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스에 참여하신 분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은 한평 축산회 회장님이셨는데 부스에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전도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무한노예와 교회들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것 같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고 이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아픔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총회에 바라고 또 소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좀 노회와 지역 교회들을 좀 많이 격려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 여름 같은 날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5월 5일 절기상 28을 기점으로 이미 여름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을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봄의 자취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